매년 7월 마지막 주말이 되면 미국 뉴욕주에 있는 작은 마을 쿠퍼스타운이라는 곳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것은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야구 명예전당 헌액자들의 기념식이 그날 열리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열렸었습니다. 주말에 있었는데요. 올해 2025년에는 이치로 스즈키를 비롯한 5명의 과거의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명예전당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이 되는 것일까요? 미국의 전미 야구 기자 협회라는 게 있는데요. Baseball Writers Association of America라는 그 협회가 있는데 거기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는데 각 기자들마다 무작위로 10명까지 이 이름을 적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의 기준은 최소 MLB에서 10년 이상 동안 활약을 하고 은퇴한 지 5년이 지난 이후여야 하고 그 기자들이 적어내는 전체 투표수에서 75%의 득표를 받아야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돼야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베이브 루스나 행크 아런, 테드 윌리엄스 같은 전설적인 선수들이 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입회되었습니다. 단 후보들은 10년 동안만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75%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탈락입니다. 더 이상 후보가 될 수 없어요. 또 아무리 선수의 기록이 훌륭하고 좋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이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이 있든지 불명예스러운 행위가 선수 생활 동안에 있었으면 후보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자들이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뭐 약물을 했다든지 도박을 했다든지 이러면 아예 후보로 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명예의 전당이기 때문입니다. Hall of Fame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명예의 전당까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전당, Hall of Faith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1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나열이 되는데요. 믿음으로 아무개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러면서 각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32절에 와서는 조금 우리 독자들의 마음에 질문을 일으키게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오늘 생각해 볼 삼손이라는 인물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긴 내용 중에 4장이나 차지하는 긴 분량을 담고 있는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런 사람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나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킵니다. 삼손이 이 자리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끼어도 될까요?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성경이 당당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믿음의 전당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대하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연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오늘 그 하나님의 교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신앙생활에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삼손이 과연 믿음의 용사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스토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세도 그냥 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길렀던 사람,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었나요? 머리 얘기 나오면 제가 약간 스트레스 받는데요. 어쨌든 제 입장에선 부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그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굳어져서 아주 그냥 선입견이 있어요. 프리컨셉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주홍글씨 같은 낙인을 이미 찍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삼손은 여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여자 때문에 망한 사람이야. 그 여색을 밝혀서 극복을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또 그것은 맞습니다. 충분히 사실이에요.
이 4장이나 되는 긴 내용 속에서 여인들의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사사기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을 펼쳐보시고 13, 14, 15, 16 4장이 나오는데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385페이지 구약이에요. 13장에서는 삼손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너희들이 자식을 낳게 될 텐데 그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거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받죠.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는데 태어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는 내용이 뭔가요? 14장 1절 보면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여자 이야기예요.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거기 살고 있는 블레셋 여인 하나를 만났는데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이제 부모님에게 막 이제 허락해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대적이 블레셋이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사람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정체성 자체가 흔들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대하고 싶은, 이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심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뤄서 그 여인과 혼인에 성공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16장 1절에 가시면 나와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 기생은 창녀입니다. 프로스티튜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창녀를 만나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이렇게 윤리가 엉망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내용이 1, 2, 3절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굉장히 건조하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드라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왔다는, 그것도 블레셋 한가운데 들어왔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매복하고 둘러싸여 있는데 개의치 않습니다.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에 일어나는데 그 성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문설주를 어깨에 지고 헤브론 꼭대기까지 등산했다, 이렇게 참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시한 거죠. 너희들이 나를 잡을 수 있겠어? 내 힘이 이렇게 센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면서 높은 산까지 올라가는, 조금은 얼토당토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그리고 16장 4절부터는 유명한 들릴라와 삼손의 사랑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길게 등장하는 들릴라 이야기입니다. 들릴라의 역할은 팜무 파탈이 되어서 블레셋을 대표해서 삼손에게 있는 이 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밝혀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들릴라는 애를 씁니다. 그는 완전히 이 여인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합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평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삼손은 바람둥이야, 여자의 눈이 멀어서 사명을 그르친 팔푼이야, 이렇게 평가하죠. 그런데 삼손의 삶의 스타일은, 라이프 스타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전혀 절제하는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을, 나실인이라고 살기에는 전혀 자격이 안 되는 모습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14장 5절 이하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처음에 딥나에 있는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기로 했죠. 오는 길에 포도원에 있는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왕 으르렁 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힘을 좀 아껴야지. 이렇게 감정이 막 기분 나쁘다고 막 찢어 죽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죽이면 그 동네 나만 할 동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절제를 해야죠. 이후의 이야기는 이 딥나의 여인과 혼인잔치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삼손이 기분이 좋았는지 7일 동안 벌어지는 잔치에 온 30명의 손님들에게 기분 좋게 퀴즈를 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퀴즈를 낼 테는데 이거를 7일 동안 생각하셨다가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옷 30, 60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하고 질문을 내는데 14절에 가면 질문이 이거예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손밖에 몰라요. 아무도 못 맞춰. 이렇게 질문하면 맞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힌트도 주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길을 가다가 보았던 희한한 장면이 너무 인상 깊어서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자기가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서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이렇게 벌들이 모여 있고 꿀이 있는 거예요. 벌집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걸 자기가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줬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퀴즈를 이렇게 내면 어떻게 누가 맞춰요? 자기는 알죠. 나만 알면 좋습니까? 그게 게임이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내를 사람들이 부축해서 야, 남편한테 물어봐 해서 겨우겨우 해서 답을 알아내서 드디어 이들이 맞췄는데요. 도저히 못 맞힐 것 같은 질문을 마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14장 후반부에 가면 19절에 가면 아스글론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옷을 뺏어다가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아니 좀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이게 뭐냐 이겁니다. 또 15장 4절로 가볼까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사이에 자기가 돌아와 봤더니 장인이 자기의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넘겼어요. 근데 자기 베스트 프렌드였어요. 화가 나죠. 아내를 팔아버렸으니. 그래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두 꼬리마다 이렇게 여우들을 풀어버린 거죠. 그러니 이 여우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온갖 밭들과 재산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재물이 다 날아갔습니다. 자, 요즘 같으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동물 학대죄, 방화죄, 풍기문란죄, 여러 가지 명예훼손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좀 황당한 일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건조한 태도로 이 사실들을 나열할 뿐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이 적이 됐죠. 마음이 안 좋죠. 왜냐하면 자기 장인과 아내도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런 행동을 하니까 복수를 하겠다는 심정에서 싸움을 하는데 15장 15절에 가보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그렇게 노래까지 있어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시를 남길 정도입니다. 아니, 영화를 찍어도 이런 식으로 찍으면 좀 오버다, 이건 너무했다 싶습니다.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1000을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너무 좀 지나친 모습들이 나타나요. 자, 여기까지 저는 신앙인의 시선이 아니라 일반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삼손의 삶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동시에 절제하는 모습이 없이 충동적으로 사건들을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쳤는지를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믿음의 용사라는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버젓이 기드온과 함께 삼손이라는 이름을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전쟁을 일으키고 폭력을 하는 것도 다 정당화되고 칭송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요즘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때로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공격을 하고 할 때 사람들이 분노하잖아요. 아무리 힘이 세다고 저런 식으로 해도 되냐? 분노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런 질문을 갖게 만들죠. 이러한 일들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평가 기준과 현대 도덕 윤리를 가진 이 현대 사람들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사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이상의 일이에요. 왕조가 시작된 BC 1000년 다윗 사울 이전의 시대예요. 한참 오래된 고대 옛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평가하는 도덕적인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인데 김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이 집사님의 생각이 달라요. 왜? 내 평가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뭐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막 맨날 때리고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은 술 얘기만 나오면 기준이 확 높아집니다. 술로 실수하는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죠. 여자 문제로 고생을 해본 집안 출신에 있는 사람은 여자 문제에 대해서 기준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삼손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페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어떻게 됐든 성경이 이 사람을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전당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1장에 보니까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화되어서 사람들에게 드러났다는 것, 테스티파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이러한 속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선조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자신의 삶에 실체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의 여러 가지 주는 유익들을 포기하고 때로는 믿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삶으로 증명해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평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면 삼손을 바람둥이 정도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죠. 왜 그가 여기 들어갔을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어떻게 다윗이나 사무엘과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단지 도덕적인 기준으로 읽어서 삼손을 방탕한 바람둥이로만 여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기준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삼손에 대한 모습은 내가 평가하는 삼손에 대한 모습보다 뭔가 다를 거다, 합당한 면이 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치 않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들릴라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면 왕이 없는 시대에 민족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그 정도 도덕성 없이 그렇게 여자 문제에 빠져서 다 내어주면 어떡합니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대통령이나 왕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들릴라 사건을 보아서는 삼손을 결코 우리는 믿음의 용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작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때로 아주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성경이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일들을 나는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삼손이 믿음의 용사로 힘나게 싸웠던 부분들을 크게 평가하고 있고, 들릴라에게 홀려서 사명을 망쳐버린 부분은 작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여러 가지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용사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말한 나의 선입견 때문에, 여자에 대한 도덕적인 관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구속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중요성,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과 관련한 중요성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의 이 관점이 다른 본문들에도 영향을 끼쳐서 삼손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던 그 사건 때문에, 또 인구조사를 함부로 했던 그 사건 때문에 다윗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왕이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훌륭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삼손이 범죄를 하고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믿음의 용사인데, 나는 한 가지 기준에 꽂혀서 도덕적인 관점에 꽂혀버리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주관적인 감정을 좀 내려놓고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는 유명한 사이클이 나와요.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리는데 5가지 단계가 있어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대적들이 와서 고통을 받게 허락하세요. 큰 고통을 받으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요. 회개하고 우리 잘못됐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자가 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다시 그 땅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에요.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점이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삼손 시대에는 한 가지가 빠집니다. 뭐가 빠질까요? 3번이 빠져요. 3번. 삼손 시대에 와서는 고통 속에 부르짖고 회개했다는 장면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나선형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점점 타락의 강도가 심해져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에후 시대의 초기에 비해서 삼손 때 가서는 사람들이 너무 어둡게 심하게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사명은 힘들었지만 그 마지막 사사였다는 것이에요. 암흑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는 시대 속에서 여전히 사사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게 그의 잡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꼬라지를 보면 저라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나 그냥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러지. 근데 삼손은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혼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당 천, 일당 백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에훗의 시대에는 모압이 있었고요, 드보라 바락의 시대에는 가나안이 있었고,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있었고, 지금은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모든 대적들 중에 가장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일 처음 철을 생산해냈어요. 철기 시대를 시작한 사람들이 블레셋이에요. 필리스틴. 그러니까 철과 청동기가 싸우면 상대가 안 되죠. 탱크와 칼이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블레셋과 대항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냥 무릎 꿇고 화친하고 비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렇게 혼자서 난리를 치면서 싸울 때 아무도 그를 돕지 않고 오히려 삼손을 꾸짖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오히려 삼손을 혼내는 모습이 사사기 15장 11절에 보시면 나와요. 성경 한번 펼쳐보세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을 혼내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지원군이 돼서 싸워도 부족한데 오히려 삼손을 혼내면서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골칫덩이가 블레셋이 아니라 삼손이 골칫덩이였다는 것이에요. 황당한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들과 싸우는 것을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데 직장인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말고 저기 동부에 가면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나 몰랐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숨기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삼손은 그런 시대에 홀로 독고다이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혼자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차마 이 철을 가진 블레셋과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그 시대 속에서 적당히 그냥 친교하면서 대충
이 신약 시대에 이것을 적들을 죄라는 것으로 바꿔 말한다면 죄와 적당히 손잡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는 싸워서 이겨야지 화친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둠이 있는 시대 가운데 삼손은 홀로 외로이 그 사명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인 것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제일 번화한 도시였어요. 서울역에 가서 막 도시락 폭탄 던지는 것과 비슷한 거.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무릎 꿇지 않았음을 나라도 보여주겠다,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의 친구가 넘어가고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 여우 300마리 꼬리에 불을 붙여서 곡식단 모두를 태우는 것은요, 이 블레셋의 GDP를 내리는 일입니다. 너희 나라 망해야지, 그리고 나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것은요, 참 오바스럽지만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 싸운 거예요. 왜 일당천이 됐습니까? 아무도 돕지 않았으니까. 그 혼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모든 일이 벌어질 때 놓치지 않고 한 프레이즈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사사기 13장 25절, 14장 6절, 19절, 15장 1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다, 강하게 임하시니. 그러니까 삼손이 충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들릴라에게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시죠. 16장 20절에 가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불행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결과로 그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렇게 수레바퀴를 끌는 굉장히 노예스러운 삶을 살면서 비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개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마지막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면서 평생 동안 죽여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을 그의 죽음을 통해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축제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전쟁 포로를 죽이는 일이 흔했습니다. 셀러브레이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수 하나를 잡은 즐거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곤의 신전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굴욕이고 그들에게는 기쁨이에요. 근데 삼손은 그 시간을 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자기를 인도하던 소년에게 나를 저 천장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 옆으로 인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삼손은 2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장수인 자기가 블레셋에게 잡히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전이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졌는지 건축 구도까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갇혀서 이런 날이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제일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신전의 천장을 받치고 있는 천장을 무너뜨려서 내려앉게 하는 일이었죠. 그의 힘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16장 22절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비록 큰 실수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찾아오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볼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중요한 일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가능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 패기가 있을 때, 열정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마지막에 큰 거 하나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걸어가는 일상 속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삼손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흠결도 많았고 잘못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가 여자에 빠져서 넘어가지 않았으면 20년 사역한 게 아니라 더 길게 사역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삼손의 삶의 한마디로 그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시작의 테이프를 끄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을 보시면 그가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는데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언제 벗어나게 되나요? 사무엘 시대에 종결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로 가보시면 이제 사무엘 시대가 왔을 때 블레셋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지 못하고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말합니다.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지만 놀랍게도 이 영광스러운 사무엘과 함께 같은 반열에 삼손의 이름을 올려주고 있어요. 블레셋을 향한 구원의 시작이 삼손으로 시작됐고 사무엘에게서 종결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삼손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죠? 자, 그러면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간다는 것에 우리가 다 동의합니다. 나선형 구조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점점 잔머리가 늘어나서 사기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예전 그 보이스피싱 예전 수준이 아니잖아요. 10년 만에 막 굉장히 고강도의 보이스피싱이 나오죠. 사람들이 머리를 그런 데 막 쓰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영악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뜯어먹을까 막 그냥 악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전쟁과 폭력의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탓하지만 하지 말고 네가 한 사람이 되라.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럽냐고 욕하지만 말고 집 앞에 마당에 쓰레기를 네가 치워라. 집 앞부터 시작해라. 80억이 다 그렇게 하면 어느덧 세상이 지구가 깨끗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시작해. 네가 그 한 사람이 되라. 삼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어두운 바다를 날아가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런 산이나. 근데 솔로 플라이트 네가 하라 그랬을 때 그 어둠 속에서 혼자서 비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좀 섬찟해질 때가 많아요. 이 사사기의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굉장히 트래직한 비극적인 이렇게 막 19금을 넘어서서 정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있나 싶은 스토리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냥 담담하게 그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굉장히 드라이하게 적고 있어요. 인간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그 사사기와 같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다고 한탄하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점점 장벽이 높아지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소통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가족 우선주의, 딴 사람들은 모르겠고 일단 나와 내 가족이 살아야 돼.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삼손은 그런 어둠의 시대 속에서 그나마 고군분투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근데 그의 삶 자체를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죽으면서 가장 큰 공을 세우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의 죽음마저도 누군가를 보복하는 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신약의 렌즈를 가지고 이 스토리를 봐야 되고요. 삼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을 묶어내고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셨습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 우리 모두를 다시 회복시키고 되살리는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삼손 같은 인생과 죽음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우리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 같이 보복해버리고 다 같이 죽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자는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 삼손의 죽음을 염두에 두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 보면 조금은 헛된 결말을 얻으려고 많은 은사들을 여기저기에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죽고 죽이는데 자신의 인생에 은사를 썼습니다. 가미가제 특공대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결국 시스템들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죽음은 되살림을 위한 죽음이셨습니다. 우리와 다시 주님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힘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영어 버전에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옥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삼손은 분명히 믿음의 용사였지만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삼손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삼손처럼 그냥 다 죽여버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려내고 살리는 일을 하신 그분의 의로움이야말로 위대하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주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서 삼손과 같이 동일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들을 주님의 의로움을 위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과 인도하심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고 완전한 길이 있음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삶 속에서 작은 발걸음 하나로 작은 순종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